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적어도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의 주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만 가장 큰 중심적인 주제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지혜로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관계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의 변화를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열매, 행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지를 못해서 신자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거나 독한 시기를 품거나 또한 다툼과 분열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그 대안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삶을 통해 행함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치료책을 알려주되 근본적인 처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만을 완화시키기 위해 피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근본적인 치료부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다툼과 싸움과 독한 시기와 언쟁을 일삼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거는 증상에 불과하다.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과 관계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며 내 안에 평안도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화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럼 나와의 관계를 화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이게 말은 쉬운데 잘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큰 영적인 엑스레이를 가지고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내 중심을 이제 확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 다툼과 언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그게 뭐냐라는 것을 잘 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는 작업,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회심한 신자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령의 소욕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성향들,
그 집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경우에 이를 반드시 빼앗으려는 것, 그리고 강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욕망에서부터 탐심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뺏어야 됩니다. 내 탐심을 채워야지 내가 만족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고, 아무리 뺏어서 가져도 만족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심은 2절에 표현한 대로 시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3장에서 나왔던 독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한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매사에 만족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걸 빼앗고 싶고, 내가 그것을 가져서 내가 더 부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아?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면서 말은 안 하는데 속은 굉장히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살인은 직접 찔러서 죽이는 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움의 감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형제 자매에 대해서 라가라, 그리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시기가 이제 발전하여 미움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 미움을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내가 시기심을 가진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언행이 곱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거나 명예를 자꾸만 깎아내리면서 이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더 만족스러워지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시기의 마음이 더 심해지면 이제 그 사람의 면전 앞에서 대놓고 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인격살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잉태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과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욕, 이 정욕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소욕으로 잘 절제가 안 되면, 통제가 안 되면 이것은 욕심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것은 탐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커지면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이 언쟁, 다툼, 싸움, 이렇게 드러나면서 관계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매사에 다른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거나 말이 곱지 않거나 관계성을 자주 깨트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중심에 있는 정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그 정욕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정욕이 이길 때,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있을 때, 그게 더 활성화된 상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2절에 2번 반복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취하지 못하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만족시켜 주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막 빼앗다가 그 정욕을 막 먹이고 있다면, 이 괴물을 막 먹인다고 해서 이 괴물이 만족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밑빠진 독이고, 그리고 먹어도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막 끌어다가 그것을 채워주고 인정받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막 부딪히면서 시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줘도 만족스러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정욕이 절대될 때, 그래서 시기심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면서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임할 때 그게 충만한 인생이지, 정욕이 막 올라오고 정욕을 채우고 이로 인해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그래서 마음의 혼돈과 서로 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럼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며 힘겹고 고달픈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잘 절대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거에 대해서도 만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를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뭔가를 좀 더 채워야지 내가 만족스러울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그 당시에는 지금의 시대하고 좀 달라서 내가 뭔가에 만족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다, 그런 거는 약하다, 그리고 매우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정욕을 죽이고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것을 잘 누리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의 안정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면서 화목하고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부터 다투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야 돼, 나는 내 언쟁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그 의지적으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근본적인 다툼이나 시기와 미움의 싸움의 성향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질만 누르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막 있는데 그걸 그냥 누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정욕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가지고 이거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 그를 긍휼히 여겨야 돼, 그를 불쌍히 여기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 정욕과 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정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리고 나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지 지금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변화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남 탓하고 네가 잘못이야, 네가 바뀌어야 내가 바뀔 수 있어 이러고 말하면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욕도 문제고 내 안에 있는 정욕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같이 해결돼야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는데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정욕이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 이것을 죽이는 주체가 누군지 2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죽이는 주체를 소개해 주는데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소개하는 성령님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딱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우리의 정욕과 직접 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싸우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안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독한 시기가 있구나,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라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 말씀의 조명 앞에서 내 속에 정말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꼬여있는 뭐가 있구나. 내가 좀 심각한 내 안에 어떤 정욕의 문제, 독한 시기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문제를 더 조명해 주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싫어하는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주님 정말 이거를 제가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따라서 이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제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욕심과 독한 시기와 미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자라가고 있을 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기도죠. 그런데 이것은 문맥상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구하지 말고. 성도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 지금 정욕스러운 기도, 욕심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성령을 구하고 정욕을 죽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될 거니까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구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계속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간구해라, 그 간구하는 내용을 내가 다 들어주고 싶어. 내가 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응답도 안 해주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정욕으로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많은 양을 오랫도록 기도하는 것,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기도해도 되고 많이 기도해도 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도 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기도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냐,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면 성령을 구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냐의 차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정욕을 채워주십시오. 저의 욕심과 탐심을 채워주십시오. 무한경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주셔도 안 됩니다. 들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욕심이 더 강화가 되고 그거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옳은 기도다라고 생각해서 매사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돌려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성공을 향해 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돌려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기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딱 써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는, 성경에 비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너무 정욕적이다. 이거는 너무 욕심이 많아. 이렇게 했다가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히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진 기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허다한 이유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기도로 들어갈 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독한 시기와 경쟁의 마음들, 다른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희생시켜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 주님 조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정욕을 죽이고 이제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100%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것은 철저하게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한 응답받는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도 모르게 했던 이 기도가 다른 교회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웃에 대하여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럼 생각하고 기도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약속이 나오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00%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드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를 바라보면서 이들의 우상숭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거두셔서까지도 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욕망과 그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말씀으로 정죄된,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다 라고 생각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응답됩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겠죠? 왜 너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공부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마음으로 그래야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내 체면이 살고, 그러면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망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구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이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른 이웃에 있는 교회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 큽니다. 따라서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독한 경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좀 높아지려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정욕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를 4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회개라는 은혜 수단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8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되냐면 슬퍼하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서 손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진정한 회개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욕심, 미움과 극한 시기,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알겠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독한 시기가 있습니다.
제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자꾸만 다투고 언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그 관계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깨달아졌다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을 막 치고 애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그래야 정욕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미움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건데 이것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비유로 따지면 낫을 가지고 여기 풀들이 막 많은데 풀들을 계속 칩니다. 그럼 또 올라오고 치면 또 올라오고 독한 버섯이 있는데 따면 또 나오고 따면 또 나온 것 같은 정말 이거는 절망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내버려두면 큰일 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완전 잡초 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를 그냥 방치해대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한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깨달아졌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가면서 손을 정결케 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 회개라는 은혜 수단을 주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자기가 잘못을 하면요,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목을 따서 각을 떠서 그리고 가서 그걸 또 산제사로 드리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은혜로 구원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제단이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 조명이 일어났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문제였군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문제였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의지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간음하다라는 말은 우상숭배를 말하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탐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과 벗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세상과 벗되다라는 것은 세상에 충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을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 정욕은 계속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에게 있는 파일을, 그 조각을 내가 차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파일을 내가 뺏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소유고, 나는 나에게 주신 소유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런 태도.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바보스러운. 야, 그러니까 네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쉬운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빼앗아라.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 그리고 네가 그것을 다 긁어 모아. 그리고 네 욕심을 채워, 탐욕을 채워. 그러면 그게 성공이야. 그게 안정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삶의 방식이라고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으로 만족해. 탐욕을 부리지 마.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건들지 말고 잘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세상의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무한경제 사회에서 그럼 바보처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7절에서 8절에 말씀하는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부추기고 세상을 불법적으로 장악한 악한 존재를 말하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은 이 정욕을 죽여라,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라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은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이 필요를 채우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뭔가를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많은 이 세상 안에서 그들의 그 탐심을 채우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마귀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딱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의 방식 따라가지 마. 너희들의 몫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빼앗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서 살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방식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이게 뭐야? 라는 뜻을 가진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가나안 땅에서 계속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을 거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좀 바보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내 거 막 챙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날 채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경쟁에서 밀리고
잘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그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또 승진도 해요. 막 뇌물 주고 막 이런 방식 안 해도 하나님의 티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줍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만나와 매출을 하게 내립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세상과 벗되지 않고 정욕과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삶을 못 삽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한경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 사람 거 뺏고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살 거냐, 왜 세상의 방식을 교회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면서 그 정욕과 욕심이 문제가 아니냐, 이 문제를 좀 제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도 살 수 있다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사랑을 선택한다고 해서 밀릴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면 밀릴 때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바보스럽게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 믿음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이 부분, 욕심입니다. 독한 시기, 경쟁과 다툼, 미움과 이 마음을 우리가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은 데서 길이 열리고 정말 기대하지 않은 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이지. 자기 욕심 다 채워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서 경쟁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엑스레이를 딱 찍어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독한 시기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경쟁하고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이 부분을 해결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